오늘 아브라함의 사건 중에 마지막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아브라함으로는 전성기가 돼요. 최고의 이제 전성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앞에까지 어떻게 끌어오셨느냐면 믿음이 없는 우상 숭배하는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걸 이루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신가를 쭉 계속적으로 보이면서 아브라함으로 믿어지게 하는 상태가 됐는데, 아브라함은 21장 전까지는, 그러니까 100세의 이삭을 주기 전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99세 때에 완전히 불가능하잖아요.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한데, 또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고 생애가 끊어졌고,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그때 100세에 이제 이삭을 주셔요. 약속대로 주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때 믿어요. 그 인간이 한계점에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이게 불가능한 상태를 하나님이 가능케 했을 때 그때 더 믿는 거예요. 21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논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21장에 그러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 번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약속하는 게 뭐냐면 21장 12절 끝에 보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다른 아들이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22장의 문제를 풀어갈 때 풀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22장에 오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아브라함한테는 말씀할 때, 야, 내가 너한테 한번 시험을 해볼게. 너 시험한다?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험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하면 그건 시험이 아니지. 답안지 주고 하는 거니까 똑같으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이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왜 여기도 성경을 쓰냐?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후에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 시험이었다. 그리고 뭐 아들 잡아 죽여라, 아들을 뭐 하나님의 번제에 드리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건 시험하시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도 구약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걸 똑같이 하나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로 보면 야고보서에 하나님께서 시험했다고 하는, 시험한다고 하는 이 말이 있고, 또 시험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위에 12절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절에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시험으로 똑같이 나오니까 헷갈리잖아요.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한다고 하고 받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제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에요, 이건. 그런데 기쁘게 여겨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를 쓰여져요. 하나는 여기 13절에 말할 수 있는 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은 사람을 멸망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은 없다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 이거 누구에게도 이렇게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받겠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유혹을 받는 건 욕심에 끌려가지고 미혹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 그런데 이 시험 유혹이 있고 또 하나 시험은 연단이 있습니다. 연단, 시련이라고 그래요. 자, 12절은 그러니까 이게 연단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자 시험을 시련이라고 바꿨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이제 연단, 시련을 줘요. 연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제거 과정이 있었잖아요. 제거 과정. 바로 그거예요. 제거해야 제거하고 순수한 금이 나오도록. 그건 중요한 거죠.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시련을 견디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기쁜 거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도 이 시험은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이제 시련으로 바꿨죠.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연단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시련이에요.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겨야지. 당할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견디면 결국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받는 이런 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대로 거룩과 흠이 없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쁜 거죠. 욥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당하지 않아요. 욥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랬어요. 자, 이게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오늘 창세기 22장에 있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지금까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쭉 공부를 시켜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시험 본다 하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 바로 그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까지 쭉 끌어왔잖아요. 믿음이 없는 불신앙에서부터 불러내가지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그때 없으니까 안 믿지요. 못 믿지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서 바로에게 뺏기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다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보다 세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이제 서서히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못 믿는데 어디까지 못 믿느냐? 99세 때까지. 99세 때까지도 못 믿어요. 그래서 20장, 창세기 20장에 와서 그때도 또 부인을 동생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제 그랄에 내려가가지고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래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했다가 또 뺏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또 지키고 아비멜렉을 막 치고 그 집에
여자들의 태를 다 달아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완전하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21장에 와서 100세에 완전히 불가능한 그때에 이삭을 주셨을 때에 그때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암병이 들어서 이건 병원에서도 이건 뭐 절대로 못 고칩니다. 이제 뭐 1개월 안에 이제 죽습니다. 어디 병원에 가도 다 그렇게 나왔다고 봐요. 그럼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셨다. 기도했을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끌어왔어요. 그래 놓고 오늘 이제 시험을 하는데, 시험을 하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 시험 내용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시험 문제가 그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 문제예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100세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 불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 시험이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고 하냐면 네가 정말 나 경외하냐? 나 믿냐? 이거예요. 진짜 네가 이제 나를 믿는지 나를 경외하는지를 하나님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21장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이 즉각적 순종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즉각적으로 순종할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거 순종 못해요. 늦어지면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총하고 아들하고 그 이삭을 데리고 번제슬 나무를 쪼개가지고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자, 떠나는데 대개 시험 문제를 내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 뭐 1등, 2등 갈라내려고 하면 쉬운 문제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등하게 하고 이게 좀 힘들게 하는 것이 두 군데가 나와요. 두 개. 그게 뭐냐면 4절에 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3일. 하루 같으면 지금 작심 결심 딱 하고 출발해가지고 바로 들이면 되는데 이게 사흘이라고 하는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루 길을 갔어요. 그래서 잠을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잠을 잘 때 이삭은 이제 잠을 자는데 아브라함은 잠이 오겠나요? 이제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냐고. 이 아들이 있어요. 이제 3일 후면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된다고. 칼로 죽일 때 그 고통하고 버르적거리고 막 그 괴성을 지르고 하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잠이 오겠냐고요. 강아지,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 잃어버려도요, 이게 울고불고 난리예요. 근데 그 강아지를 네가 죽여라. 그것도 못 죽인다고. 우리는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드려라. 그래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이방민족,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오히려 더 그 믿음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용왕님이라고 해가지고 신들이라고 처녀를, 예쁜 처녀를 바다에다가 던지잖아요. 뱀신 해가지고 뱀을, 얘기를 그 뱀한테 이렇게 바치는, 제주도에서 뭐 그런 영화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몰록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에게 이게 불을 지나가게 하는, 그러니까 불 태워서 죽이는, 이것은 이 이방민족 불신자들은 오히려 자기를 믿는 그 신에게 그걸 한다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신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지. 대상이, 하나님이 대상을 잘못 골라서 그렇지. 근데 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하루 잤습니다. 또 가요.
이제 아브라함은 가면서 뭔 생각해? 주 하나님만 생각하고 가겠어요. 이제 가면서 이제 막 갈등도 심할 거예요. 이것도 죽여야 된다는 거. 또 이제 하루 지나요. 그거 자야 돼요. 이틀간의 잠을 잘 때 이제는 더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내일이면 이제 죽는데, 내일이면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이라는 것이 굉장히 아브라함에는 갈등을 겪게 하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 흔들어 보는 그것이 3일이에요. 또 하나 7절에 보면 이삭이 그래요. 아버지 이제 다 왔어요. 이제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이삭이 생각들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번제를 드리려면 불은 나무는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사를 드리려면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지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모리아산 거기에 이제 올라가면서도 막 말도 모르게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흐르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그럼 너다 이러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말이에요. 그런 갈등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올라왔어요. 이제 모리아산까지 올라와서 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면 돌 하나 놓으면서도 막 눈물을 흘리겠지. 그리고 나무를 다 가지고 온 나무를 다 거기다가 올려놔요. 해올나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들 이삭을 거기다 올려놔야 되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아들 이삭을 결박해 제단 나무 위에 놓았다 이렇게 되지만 이때 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학자들이 말할 때 적어도 18살은 넘었을 거라고 본다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그러면 이제 120살 거의 되잖아요. 118. 그러면 완전 늙은이라고 노인이라고. 이 청년이고. 그러면은 이게 만일에 이삭을 잡아서 드리려고 할 때 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하면 네 늙은이가 미쳤나 이거 노망들어나 하고 확 물리치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말은 이런 게 있어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다 버려놓은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제물을 올려놔야 하는데 지금 제물은 없잖아요. 그날 이삭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삭이 묻는 거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제 그때 아버지가 얘기를 했대요. 이삭. 그리고 또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란다. 그때 이삭이 손을 딱 내면서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드리세요. 그리고 결박해서 스스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 이삭의 순종을 많이 강조를 하지만 일단 성경 여기서는 그 말이 안 나오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시험 테스트에 중점을 둬요. 자 버려놓고 손을 내밀어서 이제 이 아들을 칼로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이게 시험 안 해요. 그러면 이 말씀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즉각 나무를 베고 다 아들 데리고 올라갈 때 야야야야 됐다 내가 뭐 너 시험해 보려고 그랬지 누가 뭐 진짜 그러냐 네 마음 내가 이제 알았으니까 됐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진짜 하는지 그러면서 두 가지 이렇게 어려운 한 문제를 막 흔들어 보는 것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 봐요. 버려놓고 칼을 들었어요. 내가 오늘 칼을 가져왔었는데
칼을 들고 이삭을 해가지고 막 잡으려고 할 때, 그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렀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서 벌써 찔러 죽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급한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내려가다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사자가 그러면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이제야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이에요. 동그라미 쳐놔야 돼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합격! 이러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1년 전까지만 해도 99세까지,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못 믿었던, 99세 그때까지 못 믿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제는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이 그게 됐을까? 아까 얘기했죠. 21장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이제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21장에서 12절에서 그랬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삭을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삭을 죽였다 봐요. 그러면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가 내 씨인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씨가 없잖아요. 그럼 예수 메시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뭘 믿냐면 약속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내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삭을 내가 죽이면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는 방법. 이걸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목사님 또 억지로 그렇게 때려 맞추지 마세요. 내가 때려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 오세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었으니까 바치지.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완벽하게 합격 딱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테스트. 네가 정말 나 경외하냐? 진짜 나 믿냐? 지금 하나님 믿음을 끌어왔어요? 시험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합격. 이건 됐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은 대속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속. 자, 여기 보면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자, 여기 한 순양을 하나님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들 대신에,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니까, 테스트였으니까, 이제 합격됐으니까 하나님 미리
대치해 놓은 게 뭐냐면 순양을 딱 준비해 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무슨 말씀을 했냐면 너로 말미암아, 이제 22장에 가면 내 씨로 말미암아 이가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여기서 그럼 어떻게 구원할 거냐 방법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대속으로.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순양이 대신 죽어서 대속이에요. 그러므로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어요. 유월절 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여기서도 이 이삭 대신에 죽은 이 순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22장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죠. 그게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아.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려지는 것은 거의 단언하지만 거의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자, 이 순양이 대신 죽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제물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 교리,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좀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요한복음 8장에 오면 이렇게 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이게 보고 그것을 즐거워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야 네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 봤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이렇게 할 때 모리아 산에 올라와서 모리아 산에서 지금 제사를 드려요. 이삭 대신에 이 제물로 이 순양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많은 날 신약의 2000년 후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니까 2000년 예수님 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이제 2000년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그랬죠. 20장에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20장 7절에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내보냐.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리아 산과 이게 갈보리 산이 이렇게 겹치면 하나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모형이고 하나는 실체예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이것은 모형이고, 실체는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렇게 해서 모든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이, 모든 유대인이,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해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중요한 말 나오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탄의 이걸 다 물리치고 다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이 씨가 여기 나와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어떤 식으로? 대속의 원리로.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내 씨를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이, 그게 예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다. 자, 그럼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테스트,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가 이걸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대속에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게 아브라함은 이게 전성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런 상태가 되면 모든 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23장에서는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매장지를 할 때 그 사람들이 막 다 그냥 가지세요 이러지 않아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6절에 보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방백이다, 지도자라고 번역했는데 방백입니다. 이 넷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임금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임금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땅을 뭐 삽니까? 가지세요. 그냥 다 가지세요. 좋은 거 다 가지세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은 400세겔에 샀지요. 그런데 다음에 하겠지만 24장에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니, 꼭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범사의 복을 주신, 이 수준이 되면 하는 것마다 범사의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음에 이삭을 부인을 맞이하는 그 사건에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